가운데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주의 능력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귀한 말씀에 비추어보아 우리의 모습은 자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귀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별로 씻어주시려 원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픈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과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될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할 때 예배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안녕하세요. 하우 이지.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영혼을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에게 평화 주신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 위하여 나보고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제 주의
우리 손에 펴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를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이름과 그 놀라운 운행하심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주의를 부르며 아버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라가 온통 시끄럽습니다. 혼탁한 정치 상황에 마음이 빼앗겨 부안해동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속히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길 기도합니다. 셀 중심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게 하옵소서. 2025년 우리 양문교회가 출석 성도 200명이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부흥의 동력을 주일학교로부터 얻기를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부흥을 꿈꿉니다. 유초동부 50명, 중고동부 30명, 청년대학부 2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만 하면 출석 성도 200명이 훌쩍 뛰어넘어갑니다. 작년부는 중심에 주일학교를 두고 배려하고 가장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주일학교가 차고 넘치는 꿈을 꿉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주일학교가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없어지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코로나 때도 오히려 주일학교가 더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맡은 바늘 폭발적으로 부흥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사가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부흥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거에 깨떨어지게 하옵소서. 은혜가 크면 마귀의 공격도 치밀하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힘쓰고 있을 때 사탄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더 교묘하게 치밀하게 양의 탈을 쓰고 공격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 사탄의 머리를 밟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병약하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김영찬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목 상태가 좋지 않지만 그 목소리로도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언행에 조심하고 크게 기분 나쁜 일도 아닌데 예민하게 반응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교동문 제3번 시편 4편 성시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38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 우리가 잘 지내셨죠? 예.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목감기가 걸렸는데 나흘상 싶으면 들어오고 또 돈을 주고 내쫓아도 또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링거도 맞았는데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도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비록 목소리는 그럴지라도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저를 따라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삶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에 울산 감리교회 최하중 장로님 모시고 우리가 전도 또 세가족 정착 세미나 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겸손하시고 장로님께서 인품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전도 강의하러 오셨는데 뭐 재미있게 하다든지 아니면 전도의 방법이라든지 어떤 스킬에 대해서 가르쳐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이런 방법 없었습니다. 복음의 기초와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만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것을 믿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기초적인 복음의 기초적인 말씀만 전하시고 가셨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늘 듣던 이야기고 예전에도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장로님께서 수요일날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에서 막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막 핏대를 세우면서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일상 톤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막 뜨거움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조직신학 기말고사 시험 칠 때가 생각났던 겁니다. 조직신학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도 딱딱하고 재미없고 교수님들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조직신학은 재미가 없는 학문, 어려운 학문, 또 한 토시라도 틀리면 안 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지루한 학문입니다. 하지만 기말고사 때 보면 조직신학이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 있냐면 다른 과목들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재미있게 듣는데 시험 칠 때는 괴롭지만 조직신학은 물론
한 권을 다 읽고 그것을 외워야 되고 또 그것을 묵상해야 되고 음미해야 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지만 조직 신학 시험 기말고사 시험 치는 전날 밤 이 도서관에 가보면 여기서도 훌쩍 저기서도 훌쩍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학문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어떤 신론이라든지 인간론이라든지 구원론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자였던가, 이렇게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한 말씀, 그 교리를 묵상하고 음미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복받치는 감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 흐르면서 그렇게 조직신학 기말고사를 시험 치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던 겁니다. 근데 수요일 날 장로님 말씀을 전하신데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최하중 장로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런 감정이 복받쳐 올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역시 성도는 예수님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죽은 내용인이 살아나고 깨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말씀을 받고 같이 성도님들이랑 통성 기도를 하고 자리에 내려와서 가만히 묵상하는데, 과연 최하중 장로님이 지금까지 귀하게 쓰임 받은 비결이 뭘까? 잔잔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 가운데 뜨거움을 일으키는 그 비결이 뭘까? 저분도 나랑 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인데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뜨거움이 저분에게 나오는 것일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이 참 궁금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크게 회심의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극적인 은혜를 체험한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한 교회를 섬기고 이제까지 달려온 것밖에 없는데,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화려한 제셔처라든지 전문 설교꾼이 아니기 때문에 음성을 높여가면서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확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령의 뜨거움이 일으키고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게 한 가지 궁금증이 일어났던 거예요. 신앙의 극적인 회심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뜨거운 체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결같이 영혼 구원하는데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뜨거움을 일으킬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통성 기도가 끝나고 제 자리에 돌아와서 저쪽에 앉아서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과연 저 장로님에게 있는 게 뭘까요? 무엇이 있었기에 이러한 잔잔한 은혜를 주시는 건가요? 그리고 장로님 인생을 보니까 꺾이지 않는 믿음과 한결같은 은혜로 한평생 새가족 부와 또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결이 뭡니까?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뭡니까? 전도에 대한 확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장로님 안에는 말씀이 충만했던 겁니다. 최하중 장로님 마음에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을 가득 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외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요동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전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새가족 교사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장로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장로님께서 말씀 중에 자기 신앙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간증했는데 저번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처음 대하면서 거기서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고 3사관 학교에 인간하고 그때는 이제 부인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3사관은 이제 그 장교로서 예편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찾아간 곳이 내비게이터 선교회입니다. 거기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울산 감리교회에 오셔서 지금까지 새가족부를 맡고 있으면서 새가족 교사로서 그렇게 새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어떤 선교입니까?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제자 훈련하는 것에 강조를 두면서 선교하는 선교회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특징이 뭐냐? 말씀 암송 카드. 말씀 암송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한 109절 되죠. 109절 되는 말씀 암송 카드를 들고 다니면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그렇습니다. 시간에 한글로 되어 있고도 또 뒤에는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다 암송하면 영어로도 암송하는 거예요.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그런 선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통해서 훈련받은 장로님의 안에는 표현은 안 했지만 말씀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보니까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왔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견고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큰 시련과 환난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는 이유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 이후의 기적 후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 이후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덧붙여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곧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으면 주님께서 12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이나 이적을 보고 따라다녔어요. 떡을 먹기 위해서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쳐서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 살을 먹어야 되고 자기 피를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것이 성찬을 의미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 해? 어떻게 자기 피를 먹으라 하는 거야?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광신자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다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12제자들 너희도 떠나가려고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체험신앙은 좋은 것이로되 체험신앙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체험신앙만 추구하다가 보면 신비주의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극적이고 더 강도가 센 신앙만이 참된 신앙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는 거,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는 거, 심지가 견고하게 바뀌게 하는 게 뭐냐? 따로 합시다. 말씀 신앙. 말씀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신앙이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체험 신앙보다 말씀 신앙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심지가 견고하게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리고 특별하지도 않지만 강한 믿음, 조용하지만 끝까지 가는 믿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한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해내는 믿음, 심지가 견고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세기동 신앙과 깡통 신앙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지 다시 한 번 더 써먹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 세기동 신앙입니까? 깡통 신앙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세기동 둘 다 겉모습은 되게 비슷합니다. 세기동도 그렇고 깡통도 그렇고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합니다. 근데 세기동 신앙과 깡통 신앙은 천지 차이입니다. 세기동 신앙은 속이 꽉 찬 신앙입니다. 세기동은 속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꽉 찬 신앙입니다. 믿음이 꽉 찬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세기동 같은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걷어차이고 이리저리 굴려다니고 찌그러뜨려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기동을 찬 사람이 발이 앓을 뿐이지 세기동 같은 신앙은 아프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저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람이 불어도 굴러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깡통 신앙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걷어차이며 차이는 대로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요란한 법석을 떨면서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발길질하고 저 사람이 발길질하며 차인 대로 찌그러듭니다. 그게 깡통이에요. 깡통 신앙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속이 텅 빈 사람이라 조금만 시험과 유혹에도 금방 넘어지고 상처받고 때로는 찌그러들어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신앙을 버리는 것이 깡통 신앙이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속이 텅 비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속이 꽉 차 있으면 어느 누가 치더라도 찌그러들거나 흠이 나거나 또한 굴러다니지 않을 건데, 깡통은 비어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집박으면 집박하는 대로 상처받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그게 깡통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속이 텅 빈 깡통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속이 꽉 찬 세기둥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거짓 교사들이 전한 잘못된 이 재림 신앙 때문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 같은 것은 없다라고 일축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세상이 창조된 그대로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베드로 사도가 활동했던 그때에 1세기 때에 활동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 말에 유혹을 당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 시험에 들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끝까지 기다리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신앙생활 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베드로 후서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중심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신앙을 근거로 들려준 말씀이 16절인데 우리 1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면서 17절 18절에 자신이 본 체험을 들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변화산에서의 변형된 모습을 요약해서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의 빛과 같이 흰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이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러한 환상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예수님과 모세와 또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 장엄한 황홀한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고서 어떤 말을 했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면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광경에 빠져서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영광의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혼련의 빛난 구름 속으로 혼련의 구름 속에서 나는 그 소리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혼자만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묘하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니 제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재림의 유혹을 믿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지금 자기가 영적으로 체험한 얘기를 했어요. 변화 상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모습을, 그 중요한 체험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또 해요. 자기가 체험한 얘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간증할 때 자기가 극적인 예수님 만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극적으로 병을 고친 사건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고 변화산상에서의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이 체험 다음에 얘기한 내용이 더 중요한 얘기란 것이죠.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의 체험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덧붙여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느냐 하면, 아무리 자기가 예수님의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재림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베드로는 좀 무식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학식이 없는 자라고 우리가 보지 못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쓴 편지를 보면. 이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봤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환상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체험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떤 내게 일어난 체험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예언된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언된 말씀을 할 때 이 예자가 무슨 예자인지 아십니까? 미리 예가 아니고 맡길 예자입니다. 맡길 예자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맡길 예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언 앞에 나오는 하면서는 저런 예언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더라도 사전적인 의미로는 미래를 나타내는 뜻보다는 장소적인 의미에서 앞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강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언된 말씀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체험된 신앙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환상도 중요하고 어떤 경험도 중요하고 어떤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록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19절에서 바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비스러움을 직접 보고 체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 붙잡아야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올 수 있고, 아무리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평정심을 잃지 않고 심지가 굳은 자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 교사들이 주님의 재림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믿지 말고, 또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먹고 마시는 일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외에 그 어떤 새로운 예언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활동했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새로 예언된 말씀은 없습니다. 이미 계시는 종결되었어요. 성경 66권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누가 잘 써먹는 방법이죠?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어느 날 환상을 봤는데 하늘로부터 새로운 계시가 떨어졌다. 이만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그 문을 열어서 나에게 말씀해 주었다고. 자기만 아는 비밀이라고. 가짜입니다. 이미 성경은 계시는 종결된 겁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믿을 때마다 구원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이 쌀 써먹는 방법 중에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는 등, 아무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등, 어느 환상 중에 나만 알았다는 등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견고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신앙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지고 삶이 무료할 때에 체험신앙만큼 믿음의 확신과 삶의 힘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기도하다가 방언을 하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절체절명의 상황과 순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경험이 있으면 기도 많이 하고 성경책 많이 보고 하는 것과는 별개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신앙이 뜨겁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체험신앙만 강조하다가 보면 자꾸만 더 강한 체험이 있어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런 체험신앙이 없으면 차지도 덮지도 않는 신앙이 되기 십상이란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스테로이드 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은 어떤 질병이든지 쓰이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 스테로이드 약이 쓰입니다. 먹는 약, 바르는 약, 주사약 등 사용되는데 어떤 질병이든지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 좋은 약인 것만큼이나 부작용도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 복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성이 생기잖아요. 내성이. 저희 아이들 이제 키울 때 보니까 아토피가 있는데 스테로이드에 연고 바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바르면 깨끗해요. 그러다 거기에 다 뿌리 뽑힙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환경이 나빠지고 공기가 오염되면 또 아토피가 돋아나는 거예요. 또 스테로이드 약을 바르면 그때는 없어진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한두 번 바르다 보면 이제는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약을, 항생제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항생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항생제를 자꾸 먹다가 보니까 더 센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에 항생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체험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방언만 받아도 우리가 굉장히 놀라지 않습니까? 방언을 받았어요. 내가 방언했어요. 펄펄 뛰고 난리는데 이제는 방언을 하다 보면 더 자극적인 걸, 환상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환상을 보면 주위에 또 다른 것을,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꾸 체험신앙은 더 자극적인 거. 우리 아이들 집밥이 별로 맛없다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학교에서는 식당에서 MSG 자꾸 먹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걸 찾는. 그런데 집밥은 자극적이지 않잖아요. 부모님들 엄마가 해준 밥은
MSG 잘 안 넣지 않아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걸 찾다는 것이죠. 찾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체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체험 신앙이 중요하지만 체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 신앙. 말씀 신앙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를 보면 얼마나 엘리야만큼 신앙의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과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런 만큼 악한 시대인 만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성령의 체험은 물론 신앙의 체험을 아주 많이 하게 하셨어요. 악한 시대이다 보니까. 그래야지 그 어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게 해줬다니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쫓겨 그리시니가에 숨어 있을 때 까마귀가 가져다 준 떡과 고기로 먹는 그런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가뭄으로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사르밧 가부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능력도 직접 행하게 했습니다.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능력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살 전투에서 죽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 정도 체험했으면, 이 정도 기적을 발휘했다면 그 어떤 시험이 없고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능력의 엘리야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그 한마디, 내가 너 내일 당장에 죽지 않으면 내가 도리어 죽을 것이다 하면서 너 내일 당장 죽일 것이다 했을 때 그 한마디 때문에 그동안 체험했던 모든 것이 산산이 다 부서지면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누구였냐? 엘리야였다는 것이죠. 엘리야. 그 많은 체험을 하고도 그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서 그 한마디,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너 내일 당장 죽일 거야. 자신이 지금까지 체험한 신앙의 능력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자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영적 우울증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도 천사가 가져준 떡과 물을 먹고 기력을 찾아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신지 아십니까? 더 큰 경험을 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엘리야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더 큰 경험을 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크고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로 요란하게 엘리야 앞에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 땅이 흔들릴 정도로 큰 지진을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뜨거운 물 상징하는 불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지 아십니까? 이런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뒤에 조용하게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엘리야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란하고 기적 같은 성령을 체험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체험은 요란하기만 하고 신앙의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심이 오면 금방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체험을 강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일상이 항상 체험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체험은 우리 일생 가운데 한두 번 있을 뿐인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이 뭐냐? 하나님 세미하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네가 돌아가서 나머지 사명을 감당하고 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떠났다는 것이,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누구보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 같은데 무료하고 믿음 생활에 재미도 없고 우울함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 신앙이 아니라 체험 신앙이나 아니면 행사 신앙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뭔가 신앙이 살아있는 것 같고 내 신앙이 막 좋은 것 같은지만 체험 신앙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또한
이벤트나 행사 신앙이 떨어지면 결국 내 믿음도 식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말씀 신앙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평생 잊을 수 없는 변화산 사건을 먼저 꺼내놓고는 곧바로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라고 말합니다. 여기 예언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이죠. 더 확실한 예언이라 한 것은 앞서 자신이 변화산에서 체험한 것보다 바로 뒤에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 삶 가운데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체험 신앙도 중요하고 어떤 은사 신앙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말씀이 중요하냐? 성경은 사람이 임의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어떤 체험을 경험한다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상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말씀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빈 마음, 깡통 같은 마음이 아니라 세기통 같은 그런 신앙으로 내 말씀을 채워나갈 때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들었다가도 다시금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말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매일 읽는 말씀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마르고 닳도록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말씀에 굴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씀처럼 매일 꾸준히 읽고 또 읽을 때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읽다가 보면 말씀이 나를 읽어서 내 안에 연약함이라든지 내 안에 죄악이라든지 내 안에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나를 변화시켜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자꾸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콩나물 실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을 짜듯이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 어쩌면 많은 것을 잊어버릴지라도 자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장성한 믿음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나와서 성경 봉독하는 것, 주일 시간에 설교 본문을 말씀으로 봉독하는 그것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신앙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암송하는 말씀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모세의 오경을 거의 다 외운다고 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신명기서는 다 외운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많은 현대 교육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술, 사상, 과학, 금융, 경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는 원인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데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암송해 둔 아이들은 자라면서 도덕성과 감성, 지성의 기초가 자연스럽게 잡히고 그 기초에서 모든 사람들과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꼭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2025년도에는 말씀 암송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말씀 암송 해봤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웠습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되죠.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말씀 암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52구절, 일주일에 한 구절씩 해서 52구절. 그래서 52구절 어디서 빼느냐? 이런 공과책 있죠. 그렇죠? 구역예배드리라고 공과책 나눠줬잖아요. 그 공과책에 일주일에 요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걸 외워서 우리는 이번 추수감사주일 때는 성경 암송을 시험을 치는 거예요. 시험을.
근데 그냥 백지 내주면 아무도 못 적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적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강림산 기도원에 올라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오병이어라는 성교회가 우리 청소년 뭐 캠프를 하고 있더라고요. 캠프를. 근데 잠시 봤는데 어떤 강사분이 나와서 성경 퀴즈를 냈는데 이렇게 내었어요. 한번 PPT 됩니까? 성경 퀴즈를 냈는데 자원만 내는 거야. 자원만. 뭘까요 저게? 예. 그래서 떼어줘 보세요. 두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추수감사주일 때 저렇게 하는 거예요. 52주 동안 공과책에 나오는 요주를 다 외우면 알 거 아니에요. 이 말씀 그 말씀이었구나. 우리가 당장 외우지 못해도 자원만 딱 저렇게 써도 저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야. 손들고 발표할 수 있다네. 두 번째, 조금 어려운 겁니다. 뭘까요? 조금 어렵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자, 큐. 밑에 띄워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결코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게 아닙니다. 52주 동안 공과책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요정 암송하라고. 요절 암송하러 줬기 때문에 우리 셀 리더들은 반드시 요절 암송을 체크하시고, 만약에 요절 암송을 못했다 그러면 10번 읽도록 하세요. 10번 읽으면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때 성경 요절 암송 기말고사, 요절 암송 기말고사 쳐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만 딱 내줘갖고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것일까요? 그래서 셀별로 이 말씀은 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들도 요절 암송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쇠기둥 같은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설교를 기억하는 말씀 생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그랬잖아요. 쇠기둥 신앙과 깡통 신앙 기억나냐고. 기억 안 난다. 정상입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 들었잖아요. 본당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70%는 다 잊어버립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고 대충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많이 읽어야 된다. 설교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씀 하셔서 이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하시면 그렇게 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또 우리가 셀 나눔 할 때에 구역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나눔을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 지나보고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많이 새기기 위해서 말씀을 여러 번 읽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다 보니까 내 마음이 평정심이 일어나고 내 마음속이 든든해졌어요. 아니면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요절 암송을 했는데 그 요절 암송이 내가 마음이 낙심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었어요. 이런 간증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말씀 신앙이 더 극대화될 수 있고 크게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들은 말씀을, 설교에 들은 말씀을 오늘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 모임 할 때, 아니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할 때 오늘 주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였더냐 서로 물어보면서 그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심령을 채우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 보자,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할 때 우리가 2025년도는 말씀 신앙 가운데 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5년도에 어떤 체험적인 신앙, 어떤 걱정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저수지에 말라 비틀어진, 말라 떡떡 갈라진 그런 저수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의 저수지를 가득 채워 넣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2025년에 더 말씀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더 성경을 암송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 신앙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에는 더 말씀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체험 신앙도 중요하고 행사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체험 신앙을 강조하다 보면 더 자극적인 말씀, 더 아버지 하나님의 자극적인 체험을 주고 자꾸 요구하지만 말씀이 우리 심령에 채워질 때에 우리는 더 확실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신앙으로 채워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그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 신앙으로 2025년도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신앙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체험 신앙도 중요하고 또한 아버지 행사 신앙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채워 넣을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견고한 자처럼 세계동 신앙 가운데 설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더 성경을 암송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신앙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신년 축복 대신방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브라함 사라 교구부터 시작해서 설 명절 기간은 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역순으로 아브라함 사라 끝나면 청지기 교구 할 거고요. 그 다음에 4교구, 3교구, 2교구, 1교구 이런 식으로 작년에는 이제 1교구부터 시작했지만 올해는 역순으로 이렇게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차와 따뜻한 물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신방 받을 때 기도 제목 안 내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함께 미리 준비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각 교구장님들과 함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교회 설립주일
2월 3일, 2월 23일 맞이해서 우리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역사 사진 공모전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지고 계신 교회 관련된 옛날 사진들 꼭 내주시고요. 우리 밴드에도 보니까 뭐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뭐 임직시에 있던 거라든지 어디 뭐 가서도 이렇게 수련했던 거 봤는데 그때 보니까 다들 젊으시대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이야 하면서 제가 오늘 새벽에 다 한 번 더 봤거든요. 다들 그때는 젊으시더라고요. 그때 이때도 있었구나. 그래서 사진 내주시면 스캔하시고 스캔을 다 할 거고요. 또 집에 파일로 된 그런 사진이 있으면 집에 혼자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교회로 USB에 담아 오시면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담아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괜찮고 파일도 괜찮고 교회 관련된 있는 모든 사진은 다 가져오셔서 그날 2월 23일 날 사진도 게시하고 또 함께 예배도 드리면서 우리 교회 생일이잖아요. 생일인데 생일에 걸맞는 그러한 축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참 감사한 거는 구역 공과 그 책에 보면 뒷부분을 보면 설명절 설교가 있어요. 가정예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석도 있습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교단에서 설명절과 추석명절 예배 순서가 다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고 혹시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A4로 크게 복사해서 20부를 뒤쪽 필경대 위에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챙겨가셔서 그렇게 가정예배, 설날 가정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2, 3 난전도의 원래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배 바로 마치자마자 원래가 있으니까 2, 3 남전도 회원들은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종교의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체험신앙이 아니라 말씀신앙에 굳게 서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는 더 말씀 붙잡고 더 성경 암송하면서 말씀신앙 가운데 우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빈 마음 빈들과 같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채워질 때 새기둥 같은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양문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11조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성경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신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동자가 날마다 교회 위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가정 위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자녀 위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왕래하는 소문들은 믿음의 복된 소문들만 왕래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부목사님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시고 자녀들이 한 길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